며칠 후에 바울이 바나바더러 말하되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서 형제들이 어떠한가 방문하자.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오늘은 다름을 통해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예루살렘 공의회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마무리된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예루살렘 공의회를 통해서 이제 이방인 선교가 본격적으로 그리고 공식적으로 빠르게 진행되기 시작합니다. 세계 선교를 위한 확고한 교두보가 마련되었기 때문에 이제 바울과 바나바는 지체할 수 없습니다. 곧바로 2차 선교 여행을 출발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환상의 파트너였던 이 두 사람이 심하게 다투는 장면이 나오죠. 39절에 보시면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완벽한 한 팀처럼 보였던 이 선교팀이 두 팀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39절 보시면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40절 바울은 실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합니다. 원래는 36절에 보시면 바울이 바나바더러 얘기하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전한 각 성으로 다시 가자. 즉 구브로로 갔던 1차 선교 여행의 루트를 그대로 다시 가서 우리가 돌봤던 그 교회 다시 한 번 더 돌보고 견고히 세웁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이 갈리게 되죠? 37절, 38절입니다. 37절을 보시면 바나바는 무엇을 주장합니까? 중간에 이탈했던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 중간에 이탈했던 이 마가 요한이지만 한 번 더 기회를 주자라고 얘기했고, 38절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중간에 이탈했던 자기들을 떠나서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이 마가를 데리고 갈 수 없다. 그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두 사람의 의견이 너무 팽팽하게 맞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이 심히 다툽니다. 그리고 피차 갈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이 대사도 성경 충만했던 바울과 바나바가 어떻게 심히 다툴 수 있을까? 그리고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었던 이 선교팀이 어떻게 갈라질 수 있을까라고 의아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틀린 걸까요? 바나바가 틀린 걸까요? 둘 다 틀린 것이 아닙니다. 둘 다 맞습니다. 둘 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를 뿐입니다. 하나님은 이 두 사람의 다름을 통해서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두 사람은 보는 관점이 다를 뿐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시각이 다를 뿐이라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무엇을 봤습니까?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죠? 이 바나바의 본명이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4장에 보시면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입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 요셉의 이름에 별명 바나바라는 별명을 붙여줍니까? 그리고 그 별명이 정말 본명처럼 이루어지게 됩니다. 바나바라는 뜻은 위로의 아들, 권면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바나바는 성품상 언제나 사람들을 도와주고 권면해주고 위로해주고, 그래서 사람을 세우는데 아주 특별한 은사가 있는 사람입니다. 함께 선교여행했던 바울도 사울이었을 때 고향 다소에서 10년 정도 동안 칩거해 있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 바나바는 사람을 세운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소까지 가서 나와 함께 동료 갑시다. 당신은 이렇게 다소에서 묻혀 지낼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설득하고 권면해서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이 바울이 이 사도행전 역사의 전면에 설 수 있었죠.
그처럼 이 바나바는 사람을 세우고 권면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나바 같은 사람은 중도에 이탈했던 마가가 눈에 밟히는 거예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 선교 여행을 통해서 마가는 충분히 다시 회복할 수 있다라고 확신을 가지고 2차 선교 여행에 데리고 가자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울은 비전의 사람입니다. 바울은 추진력이 대단한 사람이죠. 돌에 맞아서 쓰러져서 죽은 줄 알았지만 다시 털털 옷을 털고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자신을 돌로 치려 했던 그 사람들이 있는 곳으로 비전을 향해서 사명을 향해서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바울은 끝까지 죽음을 불사하고 복음을 위해서 전진하는 사람입니다. 바울의 열심과 추진력, 비전이 없었다면 사도행전 후반부에 그 험하고 거친 그 시련을 돌파하면서 복음을 전할 수 없었습니다. 바울은 중도 이탈한 마가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싫어했던 것이 아닙니다. 자, 38절 한번 보실까요?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를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마가라고 표현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예, 마가라는 이름이 없습니다. 37절에 보시면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자라고 얘기했는데 바울은 마가라 하는 요한을 데리고 가지 말자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에 이탈한 한 사람이라고 마가라는 이름을 의도적으로 언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마가라는 사람 자체를 부정한 것이 아니라 마가의 행동을 부정한 것입니다. 마가는 아직 미성숙하다. 앞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있긴 하지만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복음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증거하고 전진하는 앞으로 나가는 사명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에 마가는 나중에 변화될지언정 지금 데리고 가는 것은 선교사에게 도움이 안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가가 후에 변화되고 성숙한 다음에 데리고 갈 수는 있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고 바나바는 아니다. 지금 함께 데려가는 동안 이 선교 여행하는 동안 마가가 충분히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라고 기회를 한 번 더 주는 것입니다. 누가 옳습니까? 둘 다 옳습니다. 두 사람 다 복음을 위한 하나님의 시각을 가진 동일한 관점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 중에 누군가가 틀린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39절에 심히 다투다라는 이 표현은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요? 신약 성경 전체에 이 심히 다투다라는 표현, 이 다투다라는 파록시스모스라는 단어는 딱 2번밖에 나오지 않은 아주 특별한 단어입니다. 오늘 읽었던 15장 39절에 다투다라고 번역될 수도 있고 한 번은 어떻게 번역되냐? 히브리서 10장 24절에 딱 한 번 나옵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 어떤 내용이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격려하다라고 번역되고 있어요. 똑같은 단어인데 오늘 사도행전에는 다투다, 히브리서에는 격려하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맞을까요? 둘 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 격려하다라고 번역되었던 단어를 유추해 보면 여기에서 싸웠다, 다투었다라는 표현을 우리가 조금 다르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얼굴을 붉히면서 감정을 상해가면서 다투었고 싸웠다는 뜻이 아닙니다. 어떤 의미입니까? 사랑과 선행을 격려할 때 우리 성도들은 지나가는 말로 잘 살아야 돼, 그래 축복해, 이 정도로 격려한다는 게 아니에요. 정말 손을 부여잡고 잘 살아야 돼, 신앙생활 열심히 해야 돼 라고 열의를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했던 그 격려로 서로 의견을 개진했다는 겁니다. 마가를 데려가야 된다, 아니다, 마가를 데려가면 안 된다라는 의미는 감정적으로 싸웠다는 것이 아니라 서로 하나님 나라의 열정을 가지고 의견을 개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갈라지죠. 갈라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격려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이견이 좁아지지 않으니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있을 줄 모르겠다. 하나님의 큰 그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기대를 가지고 서로 갈라지면서 격려했다는 겁니다. 당신은 이리로 가십시오. 나는 이쪽으로 가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지는 모르지만 이견이 갈라진 상태에서 함께 가는 것보다 따로 가는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모르겠습니다라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격려하면서 갔다는 것입니다. 이런 갈라짐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선을 이루십니까? 마가는 바나바와 함께 감을 통해서 결국 우리가 알다시피 변화되죠. 그리고 이 마가가 마가복음을 집필하게 되고 그리고 베드로 전후서 베드로가 불러주는 것을 그대로 마가가 기록을 합니다. 베드로 전후서와 마가복음은 이 바나바의 품고 안고 권면하는 인내를 통해서 이루어진 아름다운 열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며칠 전에 살펴봤던 것처럼 바울은 마가가 변했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다시 부르게 되죠. 그리고 나중에 함께 동역하는 신실한 동반자가 됩니다.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 보면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에 마지막 쓴 편지 이 마가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고 나에게 위로가 되는 나에게 격려가 되는 귀한 동역자다라고 세워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바울과 마가는 복음의 진부를 위한 헤어짐이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싫어서 다시는 얼굴 안 보겠다라는 뜻이 아니라 나중에 변화될 것을 믿었던 바울의 그 관점도 옳았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 마가가 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바나바의 품어줌, 안아줌, 위로와 격려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선택은 어떻습니까? 바울의 선택 역시 옳았습니다. 원래는 구브로로 가려고 했는데 이제 갈라지니까 다른 선교지로 가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41절에 보시면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가면서 교회들을 견고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이 길로 쭉 가면서 이제 16장부터 어디로 갑니까? 빌립보 선교가 시작됩니다. 유럽 선교가 시작됩니다. 빌립보, 데살로니가, 또 고린도 이런 우리가 아는 너무나 소중한 이 선교의 열매들이 이 갈라짐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이 티오가 한 명 비게 되죠. 바나바의 그 자리를 메꾸기 위해서 하나님이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16장 1절 누구가 등장하죠? 디모데. 선교 여행 가운데 디모데를 만나는데 이 디모데의 성품이 바나바의 성품과 너무 닮아 있어요. 온유하고 격려하고 세워주는 그 디모데가 바나바의 빈자리를 완벽하게 메꿔주게 됩니다. 바나바와 함께 갔다면 이 디모데의 빈자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도 바나바의 그 아쉬움이 있었죠. 그 빈자리가 크게 느껴졌는데 선교 여행하다 보니까 디모데를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아들 디모데와 함께 이제 2차 선교 여행, 3차 선교 여행까지 아름답게 감당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름은 틀림이 아닙니다. 헤어짐은 또 다른 만남을 위한 하나님의 큰 그림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노래도 한음으로 그냥 부르는 것보다 여러 음이 모여서 화음으로 부르는 것이 훨씬 아름답습니다. 그런데 이 화음이 아름답기 위해서는 무엇이 전제되어야 됩니까? 멋진 지휘자, 탁월한 지휘자가 필요하죠. 그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이 다름은 틀림이 아니라 아름다운 화음을 이루는 합창을 이루는 하나님의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큰 그림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 최고의 지휘자이신 주님 손 부여잡고 믿음으로 걸어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의 이름을 합심해서 부르고 기도합니다.